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건국교 성도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두운 미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아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두운 미래라는 제목만 봐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을 정할 때는 주로 밝은 제목, 아니면 희망이 있는 제목, 아니면 소망을 갖게 하는 제목, 그런 제목을 갖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두운 역사가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혼란 시대에 앞으로 도래할 것을 예고하는 서구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래서 이제 막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에서 나름 조금은 이제 안정되어져 가는 그런 시기에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7절과 10절을 보면,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후 대단한 업적을 남겼죠. 가나안을 정복했으니까 누구든 큰 업적을 남긴 뒤에는 그 자부심과 또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복 후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죽기 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행한 일들을 다 기억했던 장로가 있을 때는, 그 이스라엘 족속의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게 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0절을 가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은 이후, 그 이후에 대해서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세대가 죽고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절망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될지,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 서구편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절 사이는 성경으로는 3절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영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로, 믿음과 신앙을 이어주지 못하는 완전히 다른 세대로, 어두운 미래로, 미래가 없는 세대로 이어져야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와 교훈을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혼란과 어두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아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혼란과 어두운 미래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가 미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나의 삶이 내 자녀의 미래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주는 메시지죠. 내 신앙, 오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이게 곧 우리 다음 세대 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 살아야, 내가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정확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칙과 원리를 분명히 갖고 영적 원리와 원칙을 세워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이슈를 갖고 오늘 몇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밝은 다음 세대, 밝은 미래가 있는 금곡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잃어버린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서 가나안 떡 족속들 몰아내고 가나안 땅 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당연히 주님이 그래서 가나안 땅 보낸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가나안 땅을 보낼 필요가 없었어요. 더 좋은 땅 아니면 더 편안한 땅, 굳이 그렇게 치열한 곳으로 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이후 편안하게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 그 땅의 죄악된 문화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를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보내신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그들의 사명이며 그들이 살아야 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비전을,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했지만 아직도 남은 많은 전쟁들을 그들은 굳이 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굵직굵직한 전쟁은 이미 다 이겼어요. 그래서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삶이 편안해지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근한 예로 소나무 뿌리를 뽑기도 했습니다. 부흥회가 있으면 자식을 하나 둘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셋이면 하나는 없고 양손에 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주일 성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야 하는 것이 교회 직분을 받으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도뿐만 아니라 교역자도 달랐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들을 훈련받습니다. 더 많은 성경적 지식과 깊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60, 70년대, 80년대 교역자들이 갖고 있는 열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안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미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땅입니다. 아직 부분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위로합니다. 우리는 할 만큼 했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기에 끝까지 싸우며 영적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될, 계속해서 그 치열한 싸움을 계속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 민족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한다는 것은 가나안의 농경 문화권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유목민족에서 농경 문화로 문화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해요. 그 누군가가 가나안 거민이었습니다.
가나안 거민을 다 죽이기보단 적당하게 남겨두고 그들의 문화를 잔존하게 해서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한 문화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반하는 일이었지만, 자신들이 뭔가 새롭게 시작해서 그것을 터득하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 문화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미 정착했던 그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정착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도 줄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문화에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일시적으로는 그런 변화는,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하고 즐겁고 유익한 삶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차차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신앙의 은혜와 거룩한 삶에 대한 갈증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죄의 사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가나안 왕들에 대한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에 있었던 소국, 작은 국가들의 가나안 왕들은 포주나 아니면 우상 숭배 제사장이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정복 사업의 피곤함도 겹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전도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가나안 문화에 서서히 이제 적응하기도 시작합니다. 편안합니다. 안주합니다. 그런 욕구가 계속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목적은, 거룩한 성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이유는 점점점 그들의 삶 속에서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들의 꿈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귀와 눈을 닫아버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적응을 잘하고 있었으니까. 사명과 비전을 현실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상실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세로, 거룩한 은혜로 그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그 가나안 땅 족속의 문화 속에 동화시켜 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전이 서서히 삶의 뒷전으로 밀리고 삶을 안주하고 그냥 편안하게 문제없이 살아가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지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죄악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그래서 그 땅의 거민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선택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비전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드러내기를 서서히 포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들이 가서 사는 동안은 긴장, 모순, 도전, 영적 갈등,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처한 모든 곳에서 긴장, 모순, 도전, 영적 갈등, 이게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적응과 안주라는 이름으로 그 긴장을 풀어가고 그 긴장이 풀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죠, 요즘은 혼전 순결 어렵지 않습니까? 11조 생활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술, 담배 남모르게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 삶 속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 자녀답게 어디에 있든 살아가는 삶,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떠십니까? 쉬웁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십니까? 현실과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믿음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붙들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아니면 적응하며 적당히 안주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것에 목표를 두고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다시 회복해야 될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회복하는 근곡의 성도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던 그 고백처럼 내게 주시는 뜨거운 은혜를 줬을 때, 주님, 저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처럼 그 은혜 가운데 헌신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을 분명히 찾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떠난 그 다음 세대들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한 일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그분이 행하신 일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지식이 없어요.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보다 다른 거에 훨씬 더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것에 훨씬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신앙인 것을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우선이 아니라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우리가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제1차적인 싸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모였을 때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해야 내가 변한다고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 속에, 십자가의 감격 속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는지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 고백이 없으면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안정되어지고, 그래요, 가나안을 정복했으니까 그들에게 노예로 살던 430년, 광야에서 떠돌던 40년, 근데 그들에게 이제는 가나안 땅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근데요, 그래도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알았어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근데 그 다음 세대는 저절로 된 일이라,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진 땅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어렵게 살았던 세대는 배고픈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아니까 모든 게 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풍성해졌지만 그래도 그 소중함을 느끼는 마음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라면 끓여 드시지, 짜장면 배달하면 되지 왜 굶으세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당연한 것처럼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이미 모든 게 풍족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그 은혜, 가나안 정복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고백하는 시대가 다 끝나고 하나님이 주셨던 자비와 긍휼의 결과였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대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 은혜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주신 은혜인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요? 말로 가르쳐도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들이 깨닫질 못해요. 성경에 신명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은 되풀이 신자, 명은 명령, 하나님의 계명명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기 직전 하나님이 이 신명기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었고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게 신명기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으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를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굽게 하기 위한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가서 너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앞으로 지켜야 할 말씀, 신명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거룩하게 사는 게 비전입니다. 성도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이거는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그래서 사정석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그것을 세마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들으라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메고 항상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어디를 가거나 앉아있으나 서있으나 먹거나 마시거나 너희가 어디에 있거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신명기 되풀이해서 끊임없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승부 걸지 않으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두운 미래가 있을 거라고. 부모들이 자녀에게 분명한 신앙교육,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어두운 내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이제 잘 사는 나라 가서 했습니다. 3만 불, 4만 불이 되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이제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렵다고는 하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돈 버는데 어느 정도 이치도 깨우치고 돈 버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도 어느 정도는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부유하다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때로는 신앙은 적절하게 타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투자하기보다는 때로는 적절하게 안주하며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우리는 쉽게 해석하는 자의적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60년, 70년, 80년대에는 신비주의적 직통계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요. 성경 외에 직통계시가 없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때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직통계시, 신비적 직통계시, 그게 유행이었죠. 그러나 요즘은 새로운 유행이 생깁니다. 실용주의적 직통계시. 그래요. 생활 속에서 신앙은 신앙의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보다는 이제는 나 아니면 돈이 더 우선시 되어가잖아요. 어느 정도는 타협해가는 실용주의적 직통계시가 유행처럼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 종교의식을 위해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개신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개신교인에게 물었는데, 첫째가 건강 29%, 돈, 경제력 18%, 믿음과 신뢰는 11%, 신앙은 4.5%. 개신교인들에게 물은 겁니다. 그럼 두 가지씩을 동시에 선택해 보세요 라고 다시 물었더니, 건강 50%, 가정생활 31%, 돈 버는 것 29%, 마음의 평안 22%, 종교, 신앙은 16%.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찾는 것 같지만 대체적으로는 돈, 건강, 편안한 삶을 원한다는 겁니다. 신앙적 가치관, 하나님 앞에 인생을 거는 것보다는 이제는 편안한 삶,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 의해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하는 바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자기가 출석했던 교회, 그러니까 예전에 출석했던 교회, 자기가 집사로 출석했던 교회에서 한 성도와 안 좋은 관계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저와 신방하는 중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너무 가슴에 찔린다. 자기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난 이후에 그게 너무 찔려서 자기가 기도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자녀들은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에요. 잘못도 했고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을, 인생을 말씀의 기준에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아버지시구나. 어느 한 성도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건축 금금이 생각나서, 시간은 오래 지났지만 너무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것을 다시 드리고자 갖고 왔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를 감동케 시키는 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자리로 나올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기성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영적 가치관이, 신앙의 가치관이, 기도의 소중함이, 언약의 중요성이, 하나님 것을 붙드는 은혜가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금곡교회와 온 성도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
복을, 영적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희생,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 없는 비전은 절대 없습니다. 희생하고자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 새로운 역사가 써지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이미 정복했기에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되어지는 그 전쟁을 이제 더 이상 하기가 싫었습니다. 왜? 웬만큼 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그 남은 잔존하는 이방 문화를 주님 말씀대로 완전히 깨끗하게 하길 그들은 이제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주하며 적당하게 끝을 맺어가려고 할 때, 더 이상 이제 새로운 희생을 하지 않으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거룩한 영적 새로운 문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서서히 죄악의 문화를, 흑역사를 써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이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가 힘이 있고 파워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여기까지 온 것이 절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 기꺼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서요. 그들이 한 번도 잘나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들이 거기 약속의 땅까지 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우셔서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내놓을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싸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겁니다. 당장은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그 희생이 나에게 부담스럽고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주님께 맡기며 갑시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여태까지도 인도하셨사오니까 앞으로도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 당장은 힘든 것 같지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니 감격스럽니다. 할렐루야. 우리 궁극교회 온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주께 맡기며 주를 의지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믿음의 역사를 쓰는, 거룩한 역사를 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의 삶과 금곡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